오늘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축되는 곳이라 그랬죠. 제가 처음 선교교회 갈 때에 일을 맡기는 바람에 일만 잘하면 예수님 잘 믿는 걸로 알아가지고 죽사사사 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죠.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건축되는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처음 사랑이라 그러죠. 처음 사랑이라는 뜻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일은 있는데, 일은 많은데, 뭐 선교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참 많은데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의 양식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죠.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축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봉사하는 것과 부재하는 일이 그 나쁜 일인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제와 봉사 이런 것들은요. 그거는 세상 안에서도 다 있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나쁘게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런 일을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나님 자신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 달라고, 아버지를 표현해 달라고,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인생을 창조하신 거예요. 일하라고 인생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유기적인 연합체가 되는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다른 일로는 우리는 만났다면 그 일로서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험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일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요. 네가 내 말 안 듣는다 했었고요. 왜 네가 내 말 안 듣느냐 하고
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저에게 보여준 것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일 가지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일부터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들어가자마자 일을 주더라고요. 아, 이 봉사직을 주는데, 아, 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것만 했죠. 근데 아무리 해도 예수는 모르겠더라고요. 일은 알겠는데 예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교회 건축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굳이 뭐 니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짜여지기 싫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나 아마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좋으면 되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이라며.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 그러죠.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 안에서 생명의 순종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모임의 장소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스데바나는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다 내놨습니다. 저도 집만 사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헌당 예배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였습니다. 집만 샀다 하면은 헌당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17평 되는 아파트에 이사를 갔을 때 그때 신혼이었죠. 첫 신혼이었는데 일단 헌당 예배부터 드리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30평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이 헌당 예배입니다. 제 집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도 헌당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거 주님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현주자매 눈알이 뒤집어졌죠. 근데 결국은 다 잘 됐습니다. 이 스데바나는 어, 아가야의 첫 열매, 그 지방에서의 첫 열매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도 섬기는 것은 생명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는 짜여집니다. 굴종이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섬기면 자연스럽게 짜여집니다. 나 너 못 섬기겠어. 넌 나의 취향이 아니야. 넌 내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우리가 이유를 대자면, 건축하지 못할 이유를 대자면, 그럼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건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그 이유로 우리는 건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건축을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건축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르기 때문에. 지 다르고 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 교회 내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는 섬긴다 그랬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일입니다. 내가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형제에게 노래를 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형제를 섬긴, 말씀을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형제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섬김이, 그렇죠? 찬양 섬김이, 그 다음에 다른 봉사직을 하는 것도 다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데 어떻게 건축이 안 되겠어요? 자꾸 안 섬기고 자기가 위력을 쓰려고
난 이 정도 파워가 있어. 내가 말씀하는 자니까 너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섬기면 다 건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권면과 인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저거 해봤자 뭐가 되겠냐 이게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섬기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면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내 형제요. 섬기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림하러 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섬김 위에 본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마지막 섬김이는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없는 섬김이. 만약에 내 뜻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불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안 돼야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면 주님의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수고, 형제들을 섬기는 이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정말 성결한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여줘도 강요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고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절대 말만 가지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모든 이런 형제들은 우리가 그 섬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형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저런 일을 하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형제가 섬김을 통해서 보여줄 때에 우리는 고맙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맙고 감사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 이건 교회 짜여짐에 있어서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형제들에게 여러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과 함께 잘 짜여져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을 그건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죠. 바울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본은 바울이 예수를 본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존적으로는요. 예수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바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 거예요.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단지 음성으로 예수를 들었는데 바울은 보게 됐습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눈이 가려워져 버렸습니다.
눈에 완전히 그 백내장이 낀 것처럼 완전히 흰 막이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저 시골 촌뜨기에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고 나니 눈꺼풀이 벗겨졌는데 이제 보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아비에서 들은 것을 행하지만은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본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항상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피 흘리는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가 자기 옷을 손대었을 때 낫는다. 근데 이것은 예수가 낫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저 여인을 어떻게 낫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 그랬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주 자매와 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씨를 뿌리는데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나는 보는 거예요. 예수도 이렇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예수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신기하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나는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막 파도가 치서 배가 뒤집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바람을 잠잠하게 해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지 예수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이 잠잠할 수도 있고 안 잠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잠잠해지더라는 것이 신기하죠. 우리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좀 하면은 자기가 했다. 나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했어. 난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어. 아니에요. 예수는 한 번도 자기가 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무슨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수는 봤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답답해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그럼 볼 줄 아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저주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나쁜 일이 임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당연히 유실수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멸망이고요. 우리가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멸망이고 저주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풍부한 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임의로 먹게 했다 해서 이 임의는 뭐냐면 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배부르면 안 먹고 마음껏 하나님이 인생에 그런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독립적인 객체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난 독립적인 객체가 돼도 나 살 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뭘 먹는가? 선악과 먹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나는 이 부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선악과 먹고 나니 야,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식의 쪽으로 가버립니다. 독립개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열심히 갖고 왔는데 땅에서 나오는 것은 은근기호 가시던 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육신을 위한 일만 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뭐 하나도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자기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독립개체가 되고 나니 그 땅을 경작을 했는데 힘들게 경작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근데 나오는 열매는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땀을 일꾼해서 한 것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들의 열심히 노력의 결실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열매를 원했다.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저주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여야 합니다. 내게 싫든 좋든 나를 해야든 안 해야든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상해요. 저는 어느덧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조성을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저 사람 좀 잘못돼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는. 내가 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안 해줍니까? 그래, 내 속이 좀 풀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어요. 신은하는 그 피의 호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 아벨의 이 피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린 예수의 이 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서 나온 예수의 피를 보기 전까지는 아벨의 피만 제게 남았습니다. 제 마음에만 안 들면 저 사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저 사람 망하는 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다치는 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 속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제 안에는 아벨의 피에 신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제가 봤습니다. 아벨의 피를 확 덮어버리는 그 신원하고 억울하는 그 피를 확 덮어버린 예수의 피를 제가 봤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은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의 피더라니까요. 저는 이 예수의 피를 봤습니다. 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주님이 제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당신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을 뿐인데 제가 당신과 하나가 되고 당신의 마음을 제게 심어주신 것이 감사가 되어서 나도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 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이제 제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구가 나오더라고요. 이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강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예수는 한 몸이 되었고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회복하고 아버지 나라를 회복하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다시 쫓겨난 동산에 쫓겨난 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을 다시 원대 복귀시켰어.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좀 격한 말로 정말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고 나니 전부 개고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의 동산으로 복귀하게끔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그 모양 우리를 다시 다 회복시켰습니다. 감사한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기보다 더 뭐가 필요로 합니까? 그렇죠? 잘 살게 해줘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습니까? 건강을 해줘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우리 인생 자체를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렇게 지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형체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 회복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저는 이 시를 지금 뿌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듣겠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긴가민가 하고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듣다가 튀겨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다가 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들을 때는 귀로 듣지만 보는 거는 눈이잖아요. 귀보다 눈이 다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봤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듣습니다. 처음에는 듣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보는 거예요. 듣는 것 다음에 성장은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실하다라고 보여지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다. 먹으면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먹으면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다. 먹고 마시라. 이건 뭐냐? 주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먹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 없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방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모방은 누가 제일 잘해요? 사단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유사 하나님이라 그래요. 모방의 천재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냅니다. 근데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미치죠. 그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다 전했습니다. 참 잘했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제 참 잘했죠? 근데 예수가 하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생명 없이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방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방할 자가 아니잖아요. 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주님의 생명을 그대로 생산해내는 거, 이거 모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심이,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절대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토담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의보고 사랑하는 자야.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심 안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를 포함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포함하여 살아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을 어떻게 주님은 돌파했는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 죽음을 돌파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잖아요. 우리는 늘 안 죽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걸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이 죽음은요. 모든 것이 다 무효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이렇게 탄생시킨 것도 이 죽음을 통해서 무효화가 돼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거무하잖아요. 그런데 살리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돌파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생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 부활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연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따라가겠습니까? 능력을 보고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능력을 봤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능력으로 우리를 만약에 따르게 했다면은 그건 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옛것을 완전히 끝내는 자리가 십자가고 완전한 새로운 것을 부활시키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들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더 이상 생명의 사람이 아닌 지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지식의 사람은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끌어들일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요즘에 많은 엉뚱한 집단들 보면은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십자가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사실 미혹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 현주 자매와 제가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는 것은 이 은혜, 죽으심과 살아심을 통해서 주의 은혜, 생명시가 내게 떨어진 이것을 제가 다시 생명이 되어서 제 자신이 부활 생명이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눠주러 다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저는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주의 생명을, 주의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나를 조성시켰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망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언론들 간증하러 안 나와, 왜? 이 성질이 급해서 이것도 참 큰일이네.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 좋은 거라면 또 아멘 해야지 뭐. 향신아 얼굴